할렐루야. 오늘도 기도회로 각자의 자리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도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새 힘과 새 능력으로 덧입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9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요즘 같은 상황에는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좋은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언제 이것이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좀 막연하더라도 좀 긍정적인 생각이 더 좋지 않을까 은연중에 그렇게 여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상황에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심리학 용어가 하나 있는데요.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말을 잠깐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말은 어떤 실제 있었던 사건에서 나온 말인데요. 스톡데일은 이 베트남 전쟁 때 베트남 포로로 끌려갔다가 나온 어떤 미국 군인의 이름입니다. 포로에 대한 이 처우가 그때 가혹했기 때문에 포로로 있는 기간 중에 많은 군인들이 죽게 되고 혹 나오게 되더라도 뼈만 이렇게 앙상하게 남은 채로 나오게 됐다고 합니다. 이 스톡데일이라는 군인은 8년 만에 앙상한 몸으로 살아나옵니다. 나온 후에 많은 언론에서 인터뷰를 요청하고 질문을 하죠. 어떻게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극심한 고통 속에서 8년 동안이나 견디고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그때 이 스톡데일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끝까지 견디지 못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근거 없는 막연한 기대를 자꾸 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가 되면 포로를 석방해 주는 일들이 있지 않을까? 새해가 되면 기념으로 몇 명 풀려나지 않을까? 그 중에 한 명은 혹은 내가 아닐까? 조금 지나면 우리도 풀려나겠지. 뭔가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그 순간에는 도움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 근거는 없기 때문에 그 생각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실망하고 또 기대했다가 더 크게 실망하고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점점 앓게 되고 병이 생기고 죽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살아남았는가? 내가 포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수용하고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상황임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금 내가 당장 그 안에서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것들을 하는, 그래서 그날 운동을 한다라든가 그런 것을 했던 사람들이 그 기간을 잘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내일은 나가게 될까? 다음 주는 나가게 될까? 이런 하루하루 연명하는 그런 희망에 자신의 삶을 거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삶과 생명에 최선을 다하며 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것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긍정이라는 단어도 좋게 생각하는 것, 좋은 방향 쪽으로 여기는 것이라 우리는 알고 있지만 사실 사전을 찾아보면 그렇다고 인정하는 것, 있는 그대로를 승인하는 것, 그렇다고 받아들이는 것, 이런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던 것과는 많이 다른 의미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겐 어쩌면 지금 굉장히 진정한 긍정이 필요할 때입니다. 실제적이고 근거 있는 소망이 필요하죠. 사실 근거 없는 막연한 희망은 어찌 보면 위험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주는 실망감과 공허함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것은 근거 없는 희망, 막연한 기대와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근거 있는 소망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회를 통해서 오늘은 좋아지겠지, 내일은 더 좋겠지, 이런 값싼 희망에 우리의 마음을 주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샘솟듯이 솟아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살아있는 소망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배경은 AD 64년 지구 역사상 3대 화재로 불리는 화재 중에 하나인 로마 대화재가 있었던 그해 말에 쓰여진 서신입니다. 너무나 큰 화재로 인해서 엄청나게 요동하게 된 이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 또 네로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모든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덮어씌우게 됩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300년 동안의 처참한 핍박과 고난, 카타콤과 원형 경기장을 배경으로 한 떠올리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엄청난 핍박과 순교가 있게 되죠. 얼마나 극심한 핍박이었습니까? 히브리서에 나오는 돌로 치고 톱으로 켜고 동물에 찢기고 매달아 죽이고,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광야로 산으로 동굴로 도망치고 숨어 있게 됩니다. 이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흩어져 있는 자들에게 인사하는 구절이 1, 2절입니다. 1, 2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방에 흩어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쓴 서신이라는 것을 알고 이 인사글을 보면 이 구절이 얼마나 묵직하게 들리는지 모릅니다. 이들을 부르면서 나그네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나그네다 라는 것을 환기시켜 줍니다. 나그네는 누구입니까? 나그네는 잠시 머무는 자입니다. 자기 고향을 떠나 잠시 다른 곳에 있는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안정되게 어느 한 곳에 살아서 이곳이 내 본향인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당시 이 서신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의 정도의 상황은 아니지만 이러한 때에 이 나그네라는 단어, 이 정체성을 깊이 묵상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동굴로 광야로 가야 했던 이 그리스도인들도 어찌 보면 일상을 다 잃어버린 자들 아닙니까? 얼마나 원했을까요? 동굴과 광야가 그런 땅속이 아니라 안락한 집으로 돌아가고 싶고 편안히 눕고 싶고 잠도 편히 자고 싶고 평범했던 그때로 돌아가기를 바랬던 이들에게 오히려 이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정된 삶을 산다고 잊고 있었겠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요, 순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내가 정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착할 곳은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자들임을 다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그네들은 잠시 왔다가 잠시 가는 사람이지만 아무 목적지도 없이 정처 없이 떠도는 그런 방랑자나 유랑자를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말씀합니다. 거룩한 인치심을 받고 분명한 방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향을 따라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두신다 할지라도 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로 이끄실지라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배낭 들고 그 자리를 일어나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자리로 가는 그런 나그네인 것입니다. 나그네는 쉽게 자리를 털고 일어납니다.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라 하면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조금 더 가라 하시면 더 가는 것입니다. 천국 본향 외에 우리가 본향으로 여길 곳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정한 소망 가운데 있기 위하여 이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먼저 회복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오늘 1절, 2절의 서신을 읽는 자들에게 했던 이 축복의 내용이 그대로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산성의 모든 흩어진 나그네에게, 나그네처럼 이 땅에 얼매여 있지 않고 천성길을 향해 걸어가는 모든 산성의 순례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말도 안 되는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돌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외칩니다. 찬송할 상황이 아닌 자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4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당시 로마의 엄청난 박해 가운데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내일이면 이 핍박이 좀 덜할 거야, 이제 상황이 좀 더 나아질 거야, 이곳은 좀 더 안전할 거야, 이런 정도의 희망이 그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없었습니다. 이 정도의 희미한 희망 정도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더 강력하고 더 근본적인 소망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이 여기 있다고 말합니다. 하루하루 겨우겨우 연명하게 하는 그런 나약한 소망이 아니라 영원하고 살아있는 그 강력한 소망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바람이나 희망 정도를 다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우리의 소망의 전부가 되심을 말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에도 통용되어지는 그 소망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냥 긍정의 힘 정도로 여겨지는 그런 뜻입니다. 다 잘 될 겁니다.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하세요. 한때 우리나라에도 또 전 세계적으로도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인기를 끈 것처럼 그저 잘 될 것이라 주문하고 되뇌이고 말하는 이런 소망은 사실 근거가 별로 없기 때문에 효과도 별로 없습니다. 가짜 소망은 나로부터 나옵니다.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바람을 따라갑니다. 당장 한 달 뒤에 어찌 될지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미래에 대한 막연함은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그런 것입니다. 저명한 미래학자들이 언제쯤이면 이것이 다 좋아질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한들 그것이 그대로 될 거란 보장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인간이 내는 모든 희망은 다 한시적입니다. 그러나 진짜 소망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 의지와 능력과 관계없이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근거가 있습니다. 하루 이틀 있다가 말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소망이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십니다. 그분을 소유한 자는 단순한 희망을 갈구하지 않습니다. 산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힘차게 살아갑니다. 내일은 좋아질까? 한 달 뒤는 괜찮아질까?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하루를 의미 있게 보냅니다. 우리의 영원한 산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찾고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산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교회의 산 소망이 되십니다. 그분만이 이 대한민국 땅의 산 소망이 되십니다. 그분만이 온 열방의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전 세계 고통당하는 자들의 산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6절을 보면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만 그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는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된다 말씀합니다. 그 살아있는 그 소망이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복음으로 생동하여 살아 숨쉽니다.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면 그분을 확실한 믿음으로 붙잡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6절 7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나그네임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가짜 소망을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헛된 바람으로 내 마음을 채우기보다 진짜 소망 되시는 산 소망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내 마음에 살아있는 소망으로 생동하시도록 그 부활의 주님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확실한 믿음으로 붙잡아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나를 신뢰하고 붙들었구나 하는 그 주님의 칭찬을 다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언제 다시 좋아질지 알 수 없지만 그런 것과 관계없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며 영원한 소망의 그 확실한 근거가 됨을 붙드시고 하루하루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또 말씀을 함께 상고함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가득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뉴스에서 말하는, 의사가 말하는 내가 희망하는 그런 한시적인 소망에 의지하여 근거하게 그렇게 겨우겨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살아있는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한 믿음으로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주의 길 가는 나그네 순례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바이러스 확산이 멈추기를 위해서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확산이 조금 줄어드는 것,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일어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방심하지 않고 우리 모든 국민이, 정부가 하나 되어서 이 일을 이겨내 나가도록, 또 전 세계에 고통당하는 모든 나라를 위해서도
이 확산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로 멈춰지도록 우리 간구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가 신음하며 근심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고통하는 소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에 신음하며 울부짖는 그들의 신음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고통당하며 신음하고 있는 이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에 산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소망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더 퍼져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확산이 멈추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지금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온 나라 가운데, 특별히 또 많이 확산되어져 있는 저 나라 가운데에, 유럽 가운데, 미국 땅 가운데에 주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제3세계 국가들 가운데에 주님 확진자를 검사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수많이 퍼져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나라들 가운데도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멈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그만 멈춰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일상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주님 그렇게 회복되어서 주 앞에 나아가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 땅이 더 하나 되어서 이것을 잘 감당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온 교회가 합심하여 이것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국민과 성도들을 향한 마음으로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두 번째로 이 땅의 모든 부모와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또 진행하거나 또 보육시설에 보내지 못해서 집에서 육아 담당하느라 아이도 부모도 유례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줄로 압니다. 성령님께서 각 가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이 시기에 사랑이 더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모든 부모님들에게는 체력과 인내와 또 마음의 평안을, 이 모든 자녀들에게는 소망과 또 인내와 기쁨을 주시도록 우리 시간에 모든 이 땅에 있는 부모와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함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부모와 자녀들을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학교를 가지 못하고 또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는 것 주님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쉽지 않습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또 자녀는 자녀대로 또 새로운 환경 가운데 처해져 있는 가운데 받는 스트레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육아하는 가운데 또 어린이집을 보내지 못하여서 육아로 고생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또 그 가운데서도 고생하는 아이들, 하나님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체력을 주시고 인내를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식사를 또 밥을 차려줄 때에 기쁜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마음으로 넘쳐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기가 다시 오지 않는 시기라는 것을 우리가 또 인지하고 기억할 때에 감사함으로 이 시기를 보내게 하시고, 가족 가운데 또 집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답답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며 주님 막연한 기대와 희망 가운데 그렇게 연명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살지 않고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붙들고 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살아 숨쉬는 가정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내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10년 가운데 역사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또 처해져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아뢰며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